평강이 넘치는 삶.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요? 넘친다. 너에게 넘친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두렵다, 뭐 그래서 평안하게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강이란 말은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나 편안이나 똑같은 뜻인데, 이걸 구약 성경이나 또 성경에서는 살롬이라고 말하고 또 평화라고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뭘로? 알므로. 알아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어때요? 넘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고 은혜로운 삶을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면 나 좀 마음 좀 편하게 해도 이렇게 얘기해봤자 되지 않은 거죠. 그걸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안 날려면 어때요? 하여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아야지 편안한 삶이 곧 안식이고 쉼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가지면 편할 것 같아 그래. 자식이 결혼하면 편할 것 같아. 그건 그때 생각뿐이지, 그가 가진 생각은 영의 생각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대도 지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인간사회에서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평안이 넘치는 삶.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도 그 평안을 준다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약성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 15장에도 있고 15장 33절에도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함께 계신다고 말했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편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든 뭐라든. 근데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평안은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세상에 죄인의 세상으로 살아왔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예수님도 뭐냐? 평안의 예수님이야. 평안의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리면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의 뭐죠?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근심하고 사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곧 너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으므로 남편이 잘해주고 돈이 있고 뭐가 환경이 좋아도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말이요 두려움도 없다. 평안을 갖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유지 못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 두 가지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 없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안 믿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6장 33절이죠. 그렇게 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가 세상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평안한 분인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준 평안이 예수님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내인데 온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던 평안 똑같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상태로 근심, 고민, 두려움 사나 아는 평안은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란 말이야. 2000년 하나님 예수님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평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세 번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 뭐라고요? 완성하셨다. 이 일을 완성하셨다. 자, 구약에 예언됐어요.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라요?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가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했어. 인간이 평안을 얻는 길은 어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구약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시킨 것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 일을 담당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잘 나왔는데 27절부터 쭉 보면은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징계받고 어떻게 당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평안 준다 그랬지 않냐? 이 상태 평안하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고통을 징계를 당하게 했잖아요. 30절 봅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 치더라.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죠. 31절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예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 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만 징계와 조롱과 모든 걸 떼어 사람이 평안을 얻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쭉 44절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종도들 다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들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을 욕까지 해서 징계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위해 인간에게 평안을 위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담당하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인간은 믿기만 하면 내가 받을 일이 없어요. 조롱당한다고 내가 평안을 못할 일이 아니야. 욕먹는다고 평안 못할 일이 아니야. 당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당하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9장 3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징계를 다 받고 사람이 평안을 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는 다 일을 했다는 거야. 아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두려움과 근심이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로 믿을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20장 17절은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다. 너는 내 형제를 가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나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 아들 내 아버지가 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평안을 줘서 너에게 주게 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너의 평안을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야 된다. 그 올라갔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은 그리로 하나님 아버지로 올라가자. 앞서 우리 올라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에서 영원한 대성이여 우리가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대제사나 손으로 있지 아니요 창조 듣고 온전한 한나라의 장막에서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어때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징계받은 걸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비로소 하나님 완전히 다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아멘. 예수님은 완성하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하면은 뭘 하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 평안으로 사는 삶이죠. 평안이 넘치는 삶이죠. 넘치는 삶.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을 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준 것을 생각하지 마음으로 너 마음에 근심하기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했으니까 이 예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자, 아직도 평안이 내게 안 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야. 보혜사가 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른 것이 어때요? 저기 임하여 각상이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인간에게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20명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평안,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받은 것이 120명이 받은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나갈 때 어때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더 확실한 진리고 더 확실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증명으로 나타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야.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별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모이고 자꾸 믿으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로마 관리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어때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들에는 뭐 병이 낫고 갖가지 나타나니까 예수 이름만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은 예수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 근데 식구들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본다 옳은 건 네가 판단해봐라. 난 내가 판단해보니까 예수님 하는 게 맞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상실과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되게 사는데 예수 믿고 그들이 건너면서 하나님은 평안을 가지니까 죽인다고 해도 겁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뭘 받으려고 하는데 줘도 평안을 못 누리는 거야. 가지려고 하는데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요? 사단이 내 발밑에 있는데 이걸 안 믿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다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내게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완성됐어. 평안이 넘치도록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평안 하나님이 준 예수님이 갖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건 끝났는데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구원 하나님의 생명하는 평안을 내 마음이나 내 말이나 하는 생활이 어때요? 풀어내면 된단 말이야. 그러기 제일 중요한 게 어때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장 10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인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이죠. 영접,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서 건짐받아 혼과 몸과 삶이 어때요?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기 뭐죠? 네 입으로 믿고 네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남수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는 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영 안에는 어때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내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으므로 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그런 삶을 살던 시작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시작이 되는데 못 누리는 건 이제 다 시작하면 다른 거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너희인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공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평안이 넘치는 삶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이 넘치는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려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임을 인식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다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어떤 말이요?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어때요? 사단이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실제 영이니까 우리 발바닥 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영이 어때요? 물질 밟았다고 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말 속에 우리 말에 우리 언어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영의 세는 말로 하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하나님의 생명 본성 구원받은 사람들 발밑에 놔뒀다는 거야. 그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사단은 하여튼 평강이 없어지게 하거나 평강을 가져가거나 없어지고 난 후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평안으로 사는데 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인식하는 게 첫째입니다. 아멘. 자,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이었으며 예수님도 같은 모양 혈과 육이면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리자 마귀를 어때요? 멸하시고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을 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어때요?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광과 흠없이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가진 평강을 예수를 통해 우리 영에게 건널 때 우리 영 안에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이 없어지나 뭐 평안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세력 그런 문제를 어때요? 이게 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게 아니라 발밑에 있는 정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봤을 때. 아멘. 산이 큰일 났네. 그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 때문에 두려움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때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없어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발밑에 놔뒀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데 나만 몰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런 존재인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이걸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평안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평안에 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다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안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들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편안한데 안 오는 건 낫죠. 근데 교회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걸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담당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담당하는 이거 아주 진짜 쉽고 간단한 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 어때요? 내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보다가 평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그물고 놓고 말씀을 오늘 같은 날은 평안에 대한 말씀이 계속 평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때요? 오늘 듣고 또 설교를 또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또 내가 고백해 듣고 그러면 어때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점점 알므로 아는 것만큼 넘치는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 그 말씀을 어때요? 들어가지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어야지 내 평안의 말씀이 믿음이 되면 믿음만큼 넘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때요? 마음이죠. 풍성히 채워야 돼. 채워라. 골로새서를 보면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지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자꾸 채우면 내가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또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평안으로 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주장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이가 모든 죄를 피차라서 권면하고 시화참며 신령한 노래를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지는 평안을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가르치는 사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돼야지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평안을 조금 평안도 또 안 돼. 하나만 말 한마디도 기분이 싹 없어지는 거야. 감정폭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뭐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좀 감정이 더 예민한 건 사실이야. 근데 어때요? 성경은 남자도 따지지 않았어. 누구든지 다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속이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그 평안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자기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되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 사이가 나쁘면 안 만나면 돼.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되잖아. 그잖아. 가족도 요새는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도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원하면 이거 안 하면 갈 수가 없어. 이건 진리야. 이건 진리야. 진리야. 하나님 그저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한 평안의 말씀을 알므로는 은혜와 평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 쓰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야. 평강의 하나님 인식하고 그리고 또 평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사랑하면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사랑하면 자꾸 말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마음에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사랑한 줄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쩌다 한 봅니까? 사랑은 자꾸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보고 싶을까요? 왜 안 듣고 싶을까요? 그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거야. 제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사모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바른 길 행하는 자 하는 자죠. 하는 자 행하는 자는 평안이란 평안. 자, 여러분 뭐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른 길이에요? 불신앙으로 사는 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면 편안한 거예요. 아멘. 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행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는 바른 길인 거예요. 자, 이걸 어때요? 뭐라고? 믿음의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26장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주를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굳은 믿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굳게 믿는 사람은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 사람은 주를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면 편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염려, 근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할 수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내가 주면 생정하죠.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때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을 주는데 그러면 평안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을 우리에게 더한다고 인도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른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지요. 믿음은 뭐냐? 말씀에 100% 내가 설득되어지면 내가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야. 10% 설득되면 10% 믿음밖에 안, 90%는 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어진,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말씀을 설득된 말씀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께서 심지어 경건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분 기도하고 간구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게 구하는 거지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때 편안한 마음입니다. 조마조마해서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한 게이기 때문에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하냐는 받을 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가 중요하지만 어때요? 이후에 5번까지 말씀이 먼저 내게 적용이 된 사람이 기도와 간구를 해줬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가지고 어디요? 우리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 평강 기도한 대로 얻는 사람, 간구한 대로 얻는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편안해질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아멘. 자,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을 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자,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죠? 생각. 근심이야. 두려움이야.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이야. 생명이죠? 풍성이야. 평안이야. 안식과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마음과 몸이 원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어때요? 말씀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 말씀과 똑같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고백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실패는 절대 믿음하는 실패가 없습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 설득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말씀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불확실하지만 어때는 평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